우리 사도행전 2장 23, 24절 말씀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 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저 그림은요, 그가 평생을 그린 거예요. 성당의 그 위에 저 웅장한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도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여러분,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화를 그리는데 꼭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그러진 모습만 그렸습니다. 고통당하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만 그렸습니다.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그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 자네는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밖에 그릴 수 모르는가?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 예수의 영광 모습도 그리도록 해요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환받으신 주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당하신 주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기둥입니다. 또 하나 다른 큰 기둥은 부활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에서만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종교라는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부활이 종교입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후에 성령의 외적인 현상인 방언에 대해서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 설교입니다. 자, 23절 말씀 저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탁탁 정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왜 팔렸고,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알지도 못한 법 없는 자들인 로마 군병들의 손에 주님의 손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읽기 좋은 책이 있어요. 바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말로, 아주 아이들의 말로, 현대 말로 편하게 썼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을 따라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확 와닿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게 큰 돌문으로 막아놓았어요. 여러분, 그 돌문은요, 사람이 여러 명이 장정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큰 돌이 도난 방지용으로 막아놓았어요.
그리고 잘 훈련된 파수꾼으로 하여금 단단히 경계를 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즉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외쳐요.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죽을래? 그럼 뭐라 합니까? 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죽을래 말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 죽여. 왜요? 그분의 상대가 안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죽여도 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란 뜻이 뭘까요? 부활이란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이란 식물이 싹이 나고 다시 사는 자연적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현상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란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진화의 개념을, 발전의 개념도 아니에요. 심지어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 또한 아니에요. 부화와 부활은 달라요. 단지 생명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 부활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질문했대요. 목사님, 아버지한테 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눕니까? 타조알을 나누지, 큰알 아니면 조금만 메추리알을 나누지. 애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계란을 나누는 이유는요, 의미가 뭐예요? 이 부화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부화가 21일 걸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계란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부화와 부활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전통이 됐을 뿐이에요. 부활이란 뭐냐?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옛 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사는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이는 능력은 있습니다. 내가 너 죽일래. 목 조르면 죽어요. 목 조르면, 제가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저도 죽음의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내 칼이 있어, 내 호주머니에.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니요, 살래요. 하나도 안 두려워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제가 두려워하지 않으라. 그냥 성령이 역사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란 뭘까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그 살린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사람에게 죽이는 능력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에겐 죽은 개미 한 마리 살리는 능력은 사람에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부활은 세 가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부활. 저는 독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독일은 오랫동안 신학이 판을 치다 보니까 이 신학이 하나의 학문이 됐어요. 독일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거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독일에 어느 학자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불시예요, 불시. 불투만이라고.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비신화해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신비로운 사건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은 잘 모르겠고 좋은 의미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는 이야기를 그가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이 말에 동의한 신학교가 많아요. 신학을 하면 이 말은 걸러야죠. 이거는 아니다. 인간의 생각이다.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은 부활절, 2024년 부활절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는 또 부활절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부활절이 없어요. 공자, 석가도, 마호메토도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만 남아 있어서 그들을 신성화하고 성역화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마호메토는 63세에 죽어서 회교 메카에 그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석가는 80세에 죽어 화장을 했고요. 공자는 73세에 죽어 산동에 있는 큰 무덤 속에 시신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신앙인 기독교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만 부활절이 있다. 제가 이번에 수영장에 300개 결혼을 나눴습니다. 저 수영장에 오신 분도 계시죠, 저쪽에. 제가 나누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는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혹시 말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혹시 천국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 말을 들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부활절 결혼을 10년 나눴거든요. 용운 수영장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썼어요. 이렇게. 무슨 반 몇 개, 무슨 반 몇 개.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년에는 1000개. 우리 수영장에서 전도되어 오신 집사님 같이 하십시다. 내년에. 그리고 전화하면서 뭐라고 해요? 부활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천국 있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신앙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고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고 또 예고 또 예고했어요. 또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사실 등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려 10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겠다. 100만 명이 동원되었어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되지 못하지요. 앞으로도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시신이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성서에 가면, 이 성지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리 높여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늦장 부립니다. 원래 아팠다는 얘기 들었어요. 늦장 부리고 안 오세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상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왜 늦게 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 할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믿긴 믿는데 지금 부활은 못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부활이에요. 심리학자 말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3,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지금 삽니까? 라고 설문을 조사했대요. 그 중에 94%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산다 라고 대답했대요. 현실은 너무 힘든데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식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애 너무 어려서 내가 죽으면 얘를 누가 못 키우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94%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의 부활이 아닙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산채로 그냥 들려 올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에서 17절 좀 길지만 함께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이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할까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혹시 몸에 불편한 분들, 내 몸에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는 중에 운전하는 중에 예배드리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소망이요 미래의 부활입니다. 마지막은 현재적 부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즉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라고 말씀하는 거. 여기서 고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망의 고통, 사망의 올무를 의미합니다. 사망의 올무조차 우리 예수님을 속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망을 떨쳐버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인이 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 하면서 자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느낀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의 고통이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신적, 정신적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 미움이 솟아나서 사망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의 허탈과 공허감 때문에, 직장에서 너무 탈진됨으로 영적인 타성과 시험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지요? 요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러시아 테러로 인해서 더욱더 세상은 사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겪는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재적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현재적 부활이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신앙이에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신앙, 이겨내는 신앙, 이게 바로 현재적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육체적인 죽음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과감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을 좋아해요. 옛날 성경은 다 빨간색이에요. 순교자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성경을 지켰던 거예요.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톱으로 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의 먹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찢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41년부터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군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한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분은 좋아해요. 바로 본헤퍼입니다. 본네트가 아니라 본헤퍼. 여러분 아십니까? 독재 정권 때 경찰들이 알았어요. 본헤퍼를 따르는 목사님은 잡지 마라. 본헤퍼를 좋아하는 목사님은 잡지 마라. 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왜요? 본헤퍼가 그랬으니까. 본네트라고 했어요. 본네트. 목사님 중에 본네트를 따른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경찰들도 알았어요.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1945년 4월 9일에 그는 주일 아침에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때 험악하게 생긴 두 간수가 감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죄수 본헤퍼 따라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때 같은 감옥에 있었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본헤퍼 목사님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말에 본헤퍼 목사님은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천국에서 기쁨으로 뵙시다. 온유하면서도 담대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형무소 복도를 통과하는데 사형장으로 가는 그의 비추는 그의
발걸음의 평강과 행복한 모습이 주위 수감자들에게 신선하고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39세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쳤지만 그가 끼친 신학적이고 강한 영적인 영향력은 후세까지 길이 남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은 전혀 새로운, 그러면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날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운 사람도 두려운 대상도 없습니다. 이 강한 생명이 있는 신앙,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조의 신앙,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 살얼음판같이 걷는 곳길에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현재적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움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부정적 영향력보다 보다 더 크신 주님의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의 삶에 강력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칸타타 부활절 칸타 있는 축제 부활주일에 온 세대가 모이는 주일에 참석하신 온 세대들 사람들이요, 우리 과거적 부활, 미래의 부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현재적 부활 신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